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은 8월 1일입니다. 8월의 첫째 날. 이 8월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8월 하면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덥다. 그렇죠? 더우시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올 때까지 아마 굉장히 더우셨을 겁니다. 8월은 더위가 이제 막바지에 그리고 아주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그래서 이 더위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휴식을 취합니다. 휴가를 가고요. 새롭게 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본래 오늘은 아마 보통 때 같으면 전국의 휴가가 절정에 달할 때고 곳곳에 이제 비서를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찰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동이 많이 자제되었지만 그래도 어제 주말에 전국의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더우면서 또 더위를 피해 휴식하고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8월은 이 8월이 지나면 9월에 접어들면서 결실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무더위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몸도 지치지만 이제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결실이 이제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가을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날씨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까지 풍족하게 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시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8월을 지내면서 기대하게 되고요. 또 마음이 설레게 됩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겠구나, 좋겠구나. 그리고 좋은 것 전에 꼭 있는 것이 이 8월에 또 찾아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위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들 앞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위태한 시간,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9월부터 이제 결실의 계절 그리고 가을이라는 좋은 시간을 앞두고 우리나라에는 대개 8월에 태풍이 옵니다. 태풍이 오면 그 태풍을 잘 지내야지 가을의 결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태풍을 잘 지내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이 가을의 풍성한 수확, 곡식과 과일의 풍성한 수확을 우리는 다 거두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대하고 설레지만 위기도 있는 이 8월. 이 8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8월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지셨던 영광의 순간, 부활과 승천이라는 영광의 순간 바로 그 전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부활과 승천이라는 영광을 받으실 것인데 그 직전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위기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또한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위기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그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긴 교훈의 이야기, 요한복음에는 그 긴 교훈의 이야기를 적어 놓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소위 예수님의 고별연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고별의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을 주신 이 고별연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별연설이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바로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본
14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던 고별 연사를 시작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지면서 예수님은 고별 연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그리고 이후에 부활하실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두려워 떨며 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짧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계속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것, 이게 초림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면 다시 너희에게 오기까지, 이 재림 때까지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와 이러한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 너희가 가져야 할 것이 이것이다.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자들에게도 위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때로 임박하게 우리들에게 곧장 닥칩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 같이 당장 몇 시간 후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박한 위기가 때로는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우린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듯이 길게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때로는 짧은 것도 있지만 생각보다 긴 것도 있는데 이 위기를 맞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제자들이 이 위기를 맞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이겨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임박한 위기 속에 필요한 것,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시 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임박한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그 전에 요한복음 13장 36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을 당시의 말인 로마 말로 바꾸면 쿠오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영화의 제목, 고전적인 영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어려움과 그리고 그때의 시대들을 그려놓았던 위대한 영화 쿠오바디스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쿠오바디스는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실 그 영화를 보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큰 핍박에 닥쳤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들을 다 죽이려고 여러 가지 핍박의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당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로마를 탈출합니다. 로마를 탈출하다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대신해서 로마로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꽂고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합니다. 이게 영화 쿠오바디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그 물음이 본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라고 하신 말씀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6절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그 대답을 듣고 베드로는 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절, 오늘 우리가 본 14장 1절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반응은 상당히 과격합니다. 상당히 과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시냐고 물었고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통 같으면 그래요, 그것이 어딘가요? 정말 갈 수 없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가 주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말이 나오는지 예수님은 꿰뚫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실 것을 듣고 그것을 점차 깨닫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더 이상 함께 계시지 않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마음에 불안했던 겁니다. 근심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과한 반응의 이유는 바로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그만큼 심했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그만큼 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요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담요 증후군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담요, 때로는 담요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베개나 아니면 공갈 젖꼭지 같이 어려서 갖고 있었던 그런 장난감을 과하게 집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갈 때 그 담요를 가방 안에 넣어 갖고 가고요, 공갈 젖꼭지를 가방에 넣어 갖고 가고, 그리고 다 낡아서 해지고 더러워진 것들을 아주 보물처럼 끌어안고 다니는 것, 이걸 담요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잘 자라나다가 한 8개월쯤부터, 또 어떤 아이는 한 5살, 6살 때까지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데, 그 증상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동심리학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이제까지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대상이었던,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던 대상이었던 엄마 아빠와 떨어지면서 분리되면서 독립해가면서 이 마음이 불안해져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라면서 생후 8개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까지는 엄마하고 꼭 붙어 있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컸다고 엄마로부터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이 아이가 마음 가운데 불안해진 겁니다. 엄마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엄마와 같이 있을 때 갖고 있었던 아주 어린 시절의 물건들, 그 물건들이라도 꼭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건가? 아마 보통 부모님 같으면 야, 이제 그 낡은 거 버려야지. 애기도 아닌데 네가 지금 몇 살인데 젖꼭지를 가지고 다녀? 뺏어서 버리기도 하고요, 새 걸로 바꿔주기도 하고 안 된다고 혼내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해결책은 무엇이냐? 오히려 더 함께 있을 때 더 안아주고, 더 볼 비벼주고, 뽀뽀해주고, 그리고 다독여주는 게 그에 대한 해결책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느끼는 것은 엄마 아빠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제는 나는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 분리되어지나? 다른 게 되어지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혼내키고 거기에 뺏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한다고 더욱더 확신하게 해줄 때 이 아이가 이 시기를 지나서 건강하게 독립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그 담요 같은 거 어릴 때 그 물건들에 집착하는 아이를 볼수록 혼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볼 비벼주고 끌어안아주고 뽀뽀해주는 것이 그 아이가 거기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은 육신적으로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십시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난 지 이제 3년 갓 지났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과 모든 것을 같이 했습니다. 먹고 자는 것, 이동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을 예수님과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간혹 이들을 훈련시키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기도 했지만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예수님과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면 이제 나는 어찌하나 당연히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불안해졌을 겁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다 우리를 책임져 주셨고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또 아주 권능 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찌하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에 근심한다는 말, 본래 신약성경에 기록된 원어로는 흔들린다라는 뜻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한다라는 것은 흔들린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흔들릴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시 담요 증후군을 가진 아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걸 해결해 주는 것은 아이의 마음에 흔들리고 있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 이것이 그 흔들림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흔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엄마 아빠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에게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떨어지지만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위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내가 더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지금 너희에게서 떨어져 간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되어지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반드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임박한 위기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시간에 이들과 똑같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나? 내가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나? 주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소하게 날마다 살펴주시는 사랑으로 하루하루 이제까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제까지 버텨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해도 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무엇보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확신해야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담요를 꼭 붙잡고 다니는 아이에서 담요가 없어도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해 라고 생각하며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이, 아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그렇게 한 단계 성장합니다. 영적인 아이에서 어른이 됩니다. 영적인 담요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그러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근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임박한 위기 앞에서 믿음의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의 비전을 붙잡으십시오. 위기 앞에서 우리가 근심을 갖는 것, 불안하게 되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왜냐?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 아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배우셨겠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본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는 길에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게바,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말 아람어로 이름을 주셨습니다. 게바라는 이름, 아람어의 이름을 당시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바꾸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게바와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말씀드린 대로 반석입니다. 반석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은 굳건합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근심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할 베드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한 가지 일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후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가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밤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고요. 아주 큰 풍랑이 일어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 그들도 어쩔 줄 모르게 아주 쩔쩔매는 그런 고난의 시간, 그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어스름할 때에 그 풍랑을 뚫고 걸어오는,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제자들이 봅니다. 처음엔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안심이 되었는지 갑자기 호기롭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로 주님께로 바다 위를 걸어 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께 잘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느껴집니다. 주변을 보니까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습니다. 발밑을 보니까 여전히 파도는 풍랑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순간 물로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베드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흔들림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 흔들리는가?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 믿음이 적어지는가? 그것은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는 괜찮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니까, 발밑에 풍랑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는 믿음이 적게 되었고 물속으로 빠져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목표와 비전을 바라보았다면 이 베드로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믿음이 적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좀 근심하게 된 이유, 근심하지 말고 그들 속에 가져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목표와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곳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비전과 목표와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거할 거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부어 주셨습니다. 코로나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괴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불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지내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 우리는 미래 사람입니다. 하루하루 흘러가면서 그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앞날의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멀리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천국의 비전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저 멀리 천국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가깝게는 내일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내일은 결코 오늘과 똑같은 그저 그런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루를 더 주시는 것은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놀라운 비전과 목표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더위 가운데 지쳐서 지냈다고, 힘들고 어렵게 지냈다고 내일도 똑같은 날 가운데 그냥 그렇게 버텨야지, 이건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내일은 결코 오늘처럼 그저 그런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이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위기 가운데 갖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내일의 비전이, 내일의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지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전이 있고 천국의 목표가 있고 그리고 살아갈 소망이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비전과 소망과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제게는 기도하고 꿈꾸는 비전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고 힘을 얻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달려갈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내일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내일이고 비전의 내일이고 그리고 꿈꾸는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이 비전을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없으면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확인하고 나아갈 그 소망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내 앞에 있는데 비전이 없으면 그저 내 힘으로 버티다가 그 위기 가운데 쓰러져 갈 겁니다. 그런데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을 주신, 소망을 주신, 목표를 주신 주님의 도움으로, 그 비전을 바라보는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는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임박한 위기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비전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기 때 이 비전을 더욱더 꼭 붙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을 지나갈 때에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것처럼 천국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과 다시 함께 하리라는 그 소망을 그들이 꼭 붙잡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이 주신 믿음의 비전을 꼭 붙잡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곰곰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기를 던져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제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닥칠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위기가 무엇인지, 자기들에게 생길 일들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지금 흔들리게 된 이유를 예수님은 먼저 던져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들은 위기도 모르고 위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위기를 주셨을까? 이유는 바로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거처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또 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그려진 대로 정말 아름다운 곳일 겁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고요, 그리고 정말 번쩍번쩍한 곳일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 우리가 왜 갑니까? 그 거처에 우리가 왜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그 거처를 왜 예비하십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가서 편안하게 쉬려고?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거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거처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고대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이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듣고 외웠던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철들기 전부터 소원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시면서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합니다. 천국의 거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의 거처가 예비되어지면, 너희가 그곳에 살게 되어지면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떠나심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될 그 꿈을 이들은 이 땅에서도 미리 이루게 됩니다. 선취라고 하는데 미리 이루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아직 천국의 거처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아직 천국에 나아가지 않았어도, 그곳에서 살고 있지 않아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위기를 던져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이 평생의 꿈이었던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하시려고, 이 비전을 주시고 이 목표를 주시고 이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 인생의 위기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천지를 주재하시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그래서 때로는 위기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그 속에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고, 그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고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위기가 우리의 코앞에 닥쳐왔을 때에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 위기를 넘어가면 저 천국이라는 믿음의 비전, 내일이라는 믿음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위기를 넘어가는, 위기를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진정 임박한 위기가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의 비전을 꼭 붙잡는 자 되게 해달라고, 천국의 비전과 내일의 비전을 주님 앞에 확실하게 세우고 붙잡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땅의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때로 임박한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옵기는 그 모든 임박한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자, 근심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믿음의 비전을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버티고 그냥 견뎌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비전과 내일의 목표를 소망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을 찾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의 인도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얹고 간구하오니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간구하는 심령마다 이 시간 하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하늘의 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할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비전을 붙잡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과 내일의 소망을 주님 앞에 세우는 자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곳 위에 얹었습니다. 병든 곳 위에 얹었습니다. 간절한 소원 위에 얹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사라질지어다. 연약함이 떠나갈지어다. 주여 진정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 가운데 진실로 하늘의 능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자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8월의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한 달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기적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